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새해를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살자. 새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24시간 하루의 모든 시간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20시간, 누구에게는 23시간, 누구에게는 24시간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놀라운 성공과 행복, 보람을 창조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낭패와 실망과 불행을 초월하고 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보람을 창조하는 한 해로 살아보지 않겠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해를 살자 첫 번째 이야기로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평화와 기쁨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생활,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실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성취하려고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뺏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릇되게 만들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천지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릴 따름입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그냥 누리는 것뿐이에요. 맡겨주신 것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와 질병과 죽음과 슬픔, 죄와 절망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다 청산하고 마무리 짓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했어요.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직접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하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죄까지 감당하셨어요. 책임져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지켜주시겠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지 않은 일은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맡겨야지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주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일을 맡아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파괴되지 않게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마치 인생의 부둣가에 대어놓는 하나님의 배에 짐을 싣는 것과 같아요. 부둣가에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짐을 다 실어요.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배에 실린 짐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배에 내 짐을 실은 후에 그 배를 떠나 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의 짐들을 하나님이라는 그 배에 실었어요. 그러면 떠나보내는 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 배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해놓고 기도가 끝날 때는 이제 맡겼던 것을 다시 찾아갑니다. 내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쳇바퀴 돌더라고요. 기도해서 맡겼으면 끝나는데 하나님 내일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기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서 맡겼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일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도했는데 내일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맡겼으면 끝나는 거죠.
이게 많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짐을 배에다 실었으면 끝나는데 내일 그 배 짐을 다시 또 빼냅니까? 아니에요. 그 짐을 옮겨 실었으면 그것을 끝나요.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염려스러워서 그 다음날 짐을 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시 찾지 말고 완전히 떠나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에게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자.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함으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내 길을 맡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길을 맡기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맡기십시다.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나왔어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주님 앞에 맡기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향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면 그 길을 환히 압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살면서 5년, 10년만 동네에서 살아도 골목길마다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또 어느 길이 지름길인지 다 알잖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이 시내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만 동네 길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이 길은 지름길인데, 이 길은 내가 알고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왜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 길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 길은 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왜 하나님이 다른 길로 돌아가시게 하셨을까? 하고 모세가 만약에 불순종했다면은 미디안 광야에서나 시내 광야에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기둥을 쫓아서 갈 때에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이게 아닌데, 분명히 이쪽 길로 해야지 맞는 것이고 이 방법대로 해야지 맞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나의 길을 갔다면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길이 더 축복의 길이야. 하나님의 길이 더 응답받는 빠른 길이야.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목적지까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우리도 올 한 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가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적응하고 내가 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자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사심을 버려야 이거예요. 사심을. 내 개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이거예요. 사심을 버려라. 여러분이 탐욕과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심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간다면 동남풍이 불어도 서남풍이 불어도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본문이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볼 때 너의 길보다 너의 2021년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자 이거예요. 에? 너의 2021년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해에 여러분은 대소간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보자 이거예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보자.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큰 기대를 갖고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보자 이겁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아니,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라. 달리 해석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생각을 좀 크게 갖자 이거예요. 그럴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삶의 근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의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셨어요.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풍성한 대로. 풍성한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풍성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뭐냐? 희망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희망을 크게 하자라.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꿈을 크게 갖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절망하면은 모든 걸 포기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절망하면은 극단적인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왜? 희망이 없어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얘기예요. 죄인이 복음을 듣고 용서의 희망을 갖습니다. 병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치료의 희망을 갖습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해방의 희망을 갖습니다. 가난과 저주에 눌린 사람은 복음을 듣고 축복의 희망을 갖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희망을 갖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입을 넓게 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 좋은 것을 기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것을 기대하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을 때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해놓고서 조금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크게 열라는 것은 뭐냐? 풍성하게 주겠다 이거예요.
큰 걸 주겠다 이겁니다. 좋은 것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1년도에는 큰 마음을 갖고 크게 입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채워줄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크게 기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나의 생활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엽니다. 아무리 환경에 태풍이 불고 환경이 소용돌이 쳐도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 결과 이제껏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설령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열게 하려는 것은 채워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채울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크게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죄짓고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고 절망에 처한 이들에게 여기 참된 빛이 있다. 이 길로 가자라고 담대하게 말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염려가 안 다가올 리가 만무합니다. 시련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다 옵니다. 2021년도 한 해에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에 짓눌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 가르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다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풍성에 채워주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보람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첩첩산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신께 맡기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긍정적인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채워질 것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곳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길을 맡기고 입을 크게 열고 성공적인 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